1300년 전 글도 읽을 줄 모르던 한 나무꾼은 돈을 벌기 위해 장에서 나무를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사 육조 해능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담은 책 육조단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경전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능의 이야기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는 638년 지금의 중국 광동성 신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함께 남해로 이사해 장에서 나무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도 스승을 만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금강경의 이 한 구절을 듣는 순간 해능의 마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문득 깨달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던 한 사람이 이 한순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해능은 묻습니다. 그 경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황매현 5조 홍인대사 문화에 천여 명의 제자가 있는데 금강경 한 권으로 자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해능은 어머니를 하직하고 길을 떠납니다. 멀고 먼 길을 걸어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홍인대사는 해능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그대는 영남 사람이요. 오랑캐 출신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당시 영남은 변방이었고 미개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해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몸은 다를 수 있으나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글도 모르는 나무꾼의 이 말은 불교의 근본을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인대사는 이 젊은이의 비범함을 알아보지만 제자들의 시샘을 생각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능을 방앗간으로 보냅니다. 8달 동안 방아를 찍게 합니다. 이제 육조단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5조 홍인대사가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대들은 복만 구할 뿐 생사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각자 자신의 본성을 주제로 개송을 한 수씩 지어오라. 깨달음을 얻은 자가 있다면 법을 전해주겠다. 제자들은 웅성거립니다. 어차피 신수상좌가 법을 받을 것이다. 신수는 가장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밤중에 벽에 개송을 씁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아침이 되자 제자들은 이 개송을 외웁니다. 그러나 5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문 앞에는 이르렀으나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때 이 개송을 듣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해능입니다. 듣는 순간 이 개송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자신의 개송을 대신 쓰게 합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붙겠는가. 신수는 말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해능은 말합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이 차이는 단순한 시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을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점점 닦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보는 길입니다. 5조는 밤중에 해능을 불러 금강경을 설해줍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날 밤 법과 가사를 전해받고 육조가 됩니다. 이제 핵심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성입니다. 육조 해능은 말합니다. 지혜는 본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찾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능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두 번째, 정의 일체입니다. 해능은 말합니다.
정과 해는 본래 하나라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해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정은 바로 해의 몸이고 해는 바로 정의 작용입니다. 촛불에서 빛과 열을 나눌 수 없듯 정과 해도 본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먼저 닦는다거나 해를 먼저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누어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행 자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했는가? 남보다 잘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분별이고 수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해능이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이 곧고 흩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과 해가 저절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상참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을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진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이 녹는다. 하지만 해능은 말합니다. 진짜 참회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개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음이 정이요.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해라. 참회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기 본성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무상참회입니다. 이제는 해능 가르침의 뼈대를 이루는 무념, 무상, 무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음을 종지로 삼고 형상에 현혹되지 않음을 본체로 삼으며 머물러 집착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세 가지가 가르침의 뼈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념입니다. 무념이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오히려 끊으려 할수록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미움, 질투, 두려움. 그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능은 말합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대신 강물 위에 떠가는 나뭇잎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되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로운 것, 그것이 무념입니다. 두 번째,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모든 형상 속에서 차별심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무상입니다. 세 번째, 무주입니다. 무주란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은 말합니다.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래 성품이라고.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르게 되고 그것을 얽매임이라 합니다. 하지만 아무 것에도 마음이 붙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오면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이 오면 밀어내려 합니다. 그 붙잡음과 밀어냄이 바로 집착이고 얽매임입니다. 그리고 무주는 처음 그를 깨우쳤던 금강경의 구절과 이어집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오면 오고 가면 가게 두는 것, 그것이 무주입니다. 이 세 가지, 무념, 무상, 무주는 사실 하나입니다.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해능이 말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육조 해능의 법문 중 가장 깊은 가르침이 마하바냐바라밀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고 바로 깨치는 즉심즉불의 가르침입니다. 말과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본성을 단박에 깨치는 것, 바로 도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육조 해능은 말합니다.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하바냐바라미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